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4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쉽게 하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되도록이면은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싶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예수께서 변화선상 또는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율법의 대표로 모세가 나타나고, 그 정도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다 알려져 있죠.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제 강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더라.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더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리고. 맞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작은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야고보 선생이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그림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만 쫙 뽑아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멈추거나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다시 내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닐 수도가 아니라 아니죠.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대부분의 왕이 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한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홍합이 아니고 아합이에요. 아합.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요. 이제 아합. 굉장히 악하죠. 결혼할 때에도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돈, 두로, 조그마한 도시국가인데요. 지금의 여러분 레바논, 바레인 이런 곳인데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탄생된 나라거든요. 그 왕의 이름도 엣바알이라고 할 정도로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유가 있겠죠. 힘이 없으니까 많은 물자를 지원받으려고. 시돈과 두루가 매우 무역이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거든요. 작지만은.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시돈에 있는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천지의 바로 주님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를 믿고 고백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 바알을 위한 사당을 만들어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어요.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도망 다닐 정도로 무서운 시대였거든요.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 시냇가에 숨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도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나아가 선포하기를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이 땅에 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비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죠. 야고보 선생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비가 오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오늘 읽은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이거는 필라테스 하신 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자세예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가슴이 무릎에 닿게 하는 정도까지는 20대쯤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까지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참 유연하지 않고서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지 않고서는 힘든 자세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 똑같은 자세로 무려 7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오늘 제목처럼 손만한,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좌편에서 떠오른 것을 보고 비가 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가 내리겠다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8장 1절,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3년 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로부터 3년 후에 비가 내린다. 내가 비가 내릴 것이다.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구하라. 라고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를 무릎 속에 쳐박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갖고 엘리야가 후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신약에서는 약속을 받고 기도하고 구약에서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비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목석, 나무, 돌, 우상에게 계속 자기의 간절한 심정을 외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받침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기도했습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열심 때문에 어떤 응답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께서 열심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응답의 말씀을 갖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응답이 있는데 왜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응답이 있지만은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우리의 심령에 내리는 비, 메마른 땅에 내리는 심령의 은혜의 단비 간구하잖아요. 이제 골방 기도회를 지난주에 시작하고 이번 주 시작하고 4번만 하고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아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만큼은 약간 방식을 바꾸고자 광고를 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왜 그렇게 하냐고 또 막 허셔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달을 이렇게 하려고 정말 마음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좀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만 입을 좀 다물어 줄래? 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잖아요. 그 지켜봐 달라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앞에 선 사람 정말 이상해요. 왜 저렇게 인도하는지 깝깝하고 죽겠어요. 그렇지만은 조금만 참아줄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 혼내키시는 것보다도 좀 기다려줄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들이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줄래? 전쟁은 내가 하는 거잖아. 조금만 지켜봐 줄래? 이렇게 권고하시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실래요? 예? 골방기도회. 골방에도 이렇게 또 시끄럽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시라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은 응답이 자기 심령에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는 이미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내려요. 분명히 내려요.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비가 내려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현재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뜻을 변치 마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환, 종을 통해서 저 끝에 가서 바다편 한번 바라보아라. 무슨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습니다. 맑은 하늘이죠. 의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 확신이었던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그 약속을 안 지켜주세요? 지금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지금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무려 7번. 한 번 할 동안의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정말 땀이 떨어지듯이 3번을 연거푸 기도할 때에 짧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짧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거니시다가 그날은 좀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보여요.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급한 대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조금 시장을 가셔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갔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갔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갈 때에 예수님이 걸으실 때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걸으실 때 같이 걷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걸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 주님의 무화과나무로 움직이는 발걸음과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지금 주 제자들의 무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단순하게 열매가 없구나, 다른 나무를 찾아볼까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너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잖아요. 동물, 식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이 시켜도 기도해보고요 라고 우리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뭐 하라 시켜도 잠깐만요, 기도해보고요.
주님이 시켰는데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나무가 그런 상황이에요. 열매 내놓아. 준비가 안 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너의 주인인 나 예수를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여 사람이 너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뿌리로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즉시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서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 빼짝 말라져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어제 주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면은 의심치 않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치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체험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무화과 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뿌리로부터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말라버렸어요. 주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그치지 않고 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유경에 빠져 있을 때도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은 계속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여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가진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잠시 어둡지만 조금 있으면 밝아지거든요. 지난주에 체험했어요.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밝아지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인데요. 믿음이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이루어지거든요. 다만 어떤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때는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뿐이지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 뭡니까? 밥 먹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는가?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민수기라고 하면 구약성경 민수기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가 문제예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잖아요. 아하방에게 선포가 되었잖아요. 아하방과 이스라엘 그 신하들이 너무 근심이 많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응답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여 먹고 마시세요. 금식할 필요 없어요. 먹고 마시세요. 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세요.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가서 엘리야가 그 7번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미리 주었어요. 45절에서 말씀을 주고 그 다음부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의 어떤 논리, 과학, 어떠한 심지어 인공지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났었을 때에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마리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가브리엘 전사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때 딱 무릎 꿇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저를 치루하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머리로 받아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다른 세상의 말들과 비교하면서, 과학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진화론과 비교하면서, 자연 만물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과 비교하면서 맞추고 있어요.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측량할 수 없다니까요. 깊고도 넓도다. 죄송합니다. 노래를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충동이 와서. 깊고도 넓도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거든요.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나타낸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잖아요. 비가 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작은 구름이 떠올라서 그것이 확산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우상 숭배. 그렇죠? 아하방과 이세벨의 바알 우상 숭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우상 숭배. 비를 내리게 하려면은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멜산 영적 전투입니다. 바알 숭배자와 그 바알의 짝이 되는 아세라 여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1대 850, 물론 뭐 여자 숭배자는 여선지자는 지켜봤다 해도 1대 400의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나타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우상들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막고 있었던 정말 그 방해물, 장애물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왜 내가 기도의 응답이 내 심령에서 왜 막혀 있는가, 그 막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비가 멈춰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각 심령에는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응답이 이미 내게 왔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딱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이 내 심령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서 이 죄를 내게서 떠나게 역사해 주소서.
내 심령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내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상을 제거하듯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에 성공해야만 어떻게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성공하는 거죠. 크게 소리 질러서 회개한다고 그것이 회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입술을 다물고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든 관계없이 내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되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회개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를 만나서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가 뭡니까?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나를 좀 용서해줘 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큰 기도든 작은 기도든 괜찮아요. 공적 기도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여러 또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압니다. 필요한 걸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알아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불편하시죠? 사람들이 옆에서 불편하죠. 작은 소리로. 아니, 작은 소리도 불편하신다면 속으로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묵상으로 고백하시든지 작은 소리를 고백하세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혼자 있을 때는 크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각 여러분만의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교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내 회개의 기도가 그것이 상달되고 용서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계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다른 아픈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막혀있는데, 내가 답답하게 죄 때문에 막혀있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외식하는 기도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하지만, 나는 진실되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기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눈앞에 보이는 말씀의 응답은 내게 이미 와 있어요.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큰 그 말씀의 응답은 내 심령에 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현실대로 기도하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의 분량, 내 열심의 기도, 내 몸이 끊어지도록 하는 그 허리 숙여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하는 기도에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엘리야는 너무 기뻤어요. 구름아 커져라. 손오공입니까? 커지게? 구름이 커질 때까지 기도합니까? 이미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실한 거예요. 그때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왕이시여, 큰 비가 내리니 빨리 마차를 갖추시고 내려가세요. 큰일 납니다.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은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요, 사마리아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는 그 지형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들어오기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그 앞선에 1대 855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힘이 많이 탈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라고 또 탈진했잖아요. 그 탈진한 이 노 선지자가 그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래서 앞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며. 육체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방을 인도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위험해요.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는 또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혁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상을 제거하고 열심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자기 가족이 잘 된 것보다, 자기 가정이, 자기 직장이, 자기 사업장이 성공한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다니,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보여지다니,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갖고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지, 그 말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 눈앞에 작은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정말 일부분만, 기도의 부분만 발췌하여 야고보 선생이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려고 뽑아낸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춰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그것은 팩트이지만은 그 전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작은 구름으로, 작은 응답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 기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 깝깝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다음 4월달 한 달만 좀 참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요. 꼭 옳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번 한 달은 인도하고 싶어서 제가 주장한 것이니까 잘못되더라도 조금 이번 한 달만큼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자막은 떠오르지 않지만 기도하는 중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 교기업을 위한 공적 기도도 할 것이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순서대로 하지 않아서 방언하다가 할 뿐이지, 한 달만, 4월 한 달만 함께 골방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의 말씀이 이미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의심이 떠나가야 되고, 우리에게서 있는 죄악의 그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모든 기도가 잘못하면 외식의 기도가 될 우려가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깨끗함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만 내가 은혜가 넘쳐서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